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또한 우주 삼라만성을 조성하셔서 운영하시며 그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빼어내어 사랑하시고 택정하시고 구속하시고 또한 주께서 쓰시는 가운데 종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직임을 잘 부여받아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9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서 가마리엘이라는 유명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가마리엘은 사도 바울이 그 문중에서 교육을 받았던 아주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그런 사람들은 거의 가마리아 문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게끔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마리엘 문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다들 인정해 줄 정도로 그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명인 중에 유명인이고 또 그만큼 더 발언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중에 가마리엘이라는 교부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서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금방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할 기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꺾어야지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사람들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 기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제 저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 교세가 등등하고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 가마리엘이 등장을 한 거죠. 가마리엘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리석게 일을 처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들이면 영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의 종족이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할 때가 올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우리가 처단한다면 이도 또한 옳지 못한 행사요. 또 그렇다고 해서 미리 성급하게 우리가 처단해서 공연히 불상사를 일으킬 일도 없을 터이니 내보내자 라는 말을 하자 모두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렇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상반절에 그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다라는 이런 지혜가 그들에게 모두에게 다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여 년의 그 괴로움의 역사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여튼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못 결정한 데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거반이거든요. 모든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괴로움은 개인사를 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일들이나 국가적인 일들이나 다 그 시초는 다 그런 잘못된 처단을 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든지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하면 3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건 불행을 아주 자초하는 일인 것입니다. 계속 이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침묵했다면 아마 교회사도 바뀌어졌을 터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바뀌어졌을 터이고 또 이것이 로마로 이제 나아가고 아시아로 다 전파되어져 가면서 교세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그 가마리엘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사실 기독교가 또 전 세계로 퍼지는 일에 좀 더 나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선교지를 하나씩 둘씩 점령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어떤 방해, 이런 어떤 회방 같은 일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뜻대로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들을 또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도 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결정하신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세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학대가 계속 되었다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에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할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자에게 채찍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달리라는 거죠. 그 말을 타는 기수들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처음에 이랴 하고선 엉덩이에 채찍질을 철썩하고 때리고 나서 그냥 고삐만 당기는 게 아니고 막 달리는 말을 향해서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더 빨리 달리라는 신호로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은 막 달려갑니다. 앞에 있는 말을 추월하라고 막 회초리를 때리면 더 힘을 쓰고 막 힝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실까? 우리의 지금 정해진 시간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 계획표 안에 전 세계가 복음 안에 초대되어야 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색출되어 구원에 이르게끔 이 주의 종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좀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에서
채찍을 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채찍은 무엇입니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나타나잖아요.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막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들에게 때가 급하다. 내가 정한 날이 있다. 정한 시간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야 될 때가 임박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거야. 괴로움이 있을 거야. 어찌 사악한 세상에서 옳은 일이 그냥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옳은 일이 집행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된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또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모든 좋은 즐거운 것을 하나씩 맛보다가 그것에 우리는 또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유혹에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훈련 받아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지금 매맞는 것이 바로 훈련 받는 거죠. 순교까지 이룰 수 있는 자로서의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초장에 막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역사가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하면 그들이 그 훈련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도 자꾸 맞으면 매에 대한 적응력이 생깁니다. 대처법이 생깁니다. 핍박과 환난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춤조춤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학대와 곤궁을 자꾸만 겪다 보면 그 일에 대해 대처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보는 눈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급하다.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실 것이다.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께서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고 나라와 권세를 펼치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또 매맞음을 각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나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자.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각 정당 내의 그 그룹, 계파들이 결성해서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하여튼 앞장서기 위해서 막 전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막 파헤치기도 하고 해서 자기 자기 그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임금, 우리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 세상을 접수하시고 강림하셔서 통치하실 때를 바라고 복음 전할 사명을 지닌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공의앞을 떠나 그렇게 매를 맞고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과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기신 채로 돌아가셨건만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죄값을 지불하셨건만 우리가 능력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했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다. 어려움 당한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괴로운 일 당한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의 일이 활짝 열리지 않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막 들뜨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합당히 여길 줄 아는, 괴로움이 와도 합당히 여기고, 질병이 와도 합당히 여기고,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가운데 주어놓은 일이니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선상에서부터 우리를 점검하며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았다고 뭐 한두 대 따기를 맞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몸을 부지하죠, 할 수 있을 만큼 맞았겠지.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 멍이나 들고 코피나 터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채찍을 가하고 모든 제자들이 신음소리를 내뱉으면서 그 고통을 참고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히 여기고 돌아와서 못했습니까? 가서 누워서 몸조리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에게 항상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바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모든 일들, 필요한 일들, 영혼을 붙여주시는 일들, 그리고 또한 교회 재정, 그리고 교회가 넉넉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협력하실 수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는 믿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제 어느 정도 되었나 하고 점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 승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오고 또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징계가 올지라도 항상 합당히 여기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님께 간구하여 채움받아 다시금 일치월장 성장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